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또 엔카운터 교회와 또 세워지는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열어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잠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6개월 만에 이제 쓴 것 같아요. 썼는데 광고에서도 아셨겠지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 주일날 이렇게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시잖아요, 그죠? 뭐예요? 식사로 따지면 주식이라고 치면 저는 뭐예요? 그럼 야식, 특식, 회식, 외식, 별식 되겠습니까? 특식. 예. 그러나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로 귀한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큰아들은 아니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장남으로 살아가는 게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요즘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에 그 전통 사회에 있을 때는 장남의 역할이 상당히 좀 컸습니다. 장남의 역할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전에 부모님을 좀 모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생들을 좀 돌보는, 그리고 장남들은 장가를 먼저 가야 돼. 그죠? 네. 무조건 첫째가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튼 장남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좀 크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혹시 첫째 장남들 계십니까? 장녀도 우리 간사님도 있고 장남사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도 장남이고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장남이에요. 장남. 한국에서 장남으로 사는 게 참 쉬운 건 아닌데 참 숨을 쉴 수도 없고 숙명의 자리가 이 장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눈 떠보니 태어나 보니 장남인 거지, 우리가 뭐 내가 장남이 되고 싶어서 장남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오늘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인물 중 하나가 좀 철딱선이 없는 인물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본문은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려진 말씀이잖아요. 둘째 아들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재산을 다 먼 이국에 가서 다 탕진하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뒤늦게 깨닫고 이 집에 돌아온다는 내용.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잔치를 벌여주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때로는 신앙에 방황하는 그 모습을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곤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의 포커스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이 첫째 아들에 좀 초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이 회심하고 돌아온 이때까지는 마치 한편의 좀 아름다운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에요.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자녀가 회심해서 또 돌아오고, 또 그러나 이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이 아름다운 이야기 뒷면에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귀환하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근데 큰아들은 아버지 속을 썩인 적이 없어요. 말썽을 일으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실한 아들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아들로 등장을 하는데, 그러나 이 탕자인 둘째가 돌아오면서 이 큰아들은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의 15장, 우리가 15장을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 처음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십니다.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본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뭐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비유, 목자의 비유,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오늘 본문의 말씀, 이런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과 드라크마, 그리고 둘째 아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기뻐하고 잔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마지막에 등장했던 오늘 큰아들은 누구를 비유했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본문의 25절부터는 큰아들이 동생을 품지 못하는 마음과 더불어서 그런 동생을 반겨준 아버지에게 아주 안 좋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큰아들의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본문의 이야기의 핵심은 적어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회개하는 죄인들이 아니에요. 매사 성경의 그 규칙대로 이 율법의 규정대로 살아가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타겟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본문 25절과 3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당시 종교적 특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거든요.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큰아들이요 여느 때처럼 밭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귀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밭에 있다가 밭이란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냐? 일하는 장소죠. 일하는 곳.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의식적이고 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모든 종교적 생활, 종교적 활동을 이 밭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큰아들이요 장남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한 모든 율법 준수를 잘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어때요?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 소리가 들리는 이 소리를 큰아들이 지금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큰아들이 볼 때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잔치를 벌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신의 종에게 묻죠. 어떠한 일이 우리 집에서 일어난지를 묻죠. 그러자 하인이 27절로 본문 27절을 말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고 고합니다. 아마 종도 뭐 말씀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종도 기쁜 마음으로 이 첫째 도련님에게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둘째 도련님이 어떻게 하다 집에 돌아왔습니다. 기뻐 보고를 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큰형의 첫째 입장이었다면 어떤 표정과 어떤 감정으로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었다면 오늘 드럼을 잘 친 우리 자매 어떨 것 같아요? 형의 입장에서 일반적인 그 있잖아요. 소위 말한 말썽을 피고 사고를 치고 돌아온 동생인데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해. 속상해. 그럴 수 있어요. 보통은 그렇죠. 속상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이면 좀 좋은 형이라면 좀 이렇게 속이 상하더라도 그래도 고생하고 돌아온 내 동생을 내가 품어줘야지, 위로해줘야지. 이렇게 하면 좀 멋진 형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아는 이 형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의 말이 끝나자마자 안색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감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신의 본래 감정을 드러내요. 그런데 형이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형을 이해하지 못할 건 아니잖아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문 28절에 큰아들의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요.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러니까 얼마나 화딱지가 나겠어요. 일하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알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이 형은 절대, 이 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밭에 일했으니 당연히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보십시오. 동생이 집에 돌아왔고 잔치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받아줬다. 그죠? 받아줬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선 큰아들은요, 동생이 아버지께 용서받은 일이 너무 불쾌한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보십시오. 소위 말한 사고를 치고 온 이 죄인 되었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마땅히 아버지께 좀 혼도 나고 벌도 받고 정죄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돌아온 둘째를 위해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고 기뻐하니 그런 아버지의 처사가, 아버지의 모든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반응을 큰형이 보였다는 것은 처음부터 애초에 큰형이 둘째를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형의 생각엔 그렇습니다. 동생은 아버지께 해만 끼치고 사고를 끼치고 도움도 안 되고 재산을 다 탕진한 그 허비한 아주 나쁜 동생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소위 말한 양아치 동생으로 지금 취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게 너무 못마땅한 큰아들과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도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본 누굴까요? 힌트, 선지자 중에 하나. 요나 맞습니다. 요나죠. 다들 공감하시죠? 네, 요나. 요나가 누군지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 회개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셨을 때 요나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본문의 큰아들의 태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본문 15장 1절과 2절에 해당된 내용이거든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다 하더라. 아멘.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예요. 당시 이 죄인들과 함께 겸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죄인들과, 그것도 예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지금 큰아들과 상당히 흡사하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아들도요, 동생을 받아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요, 못해요?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마땅한 동생 때문에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한 형처럼 평소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세리들과 죄인들,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단 말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의 환대를 받고 있는 이 동생 때문에 기분 나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방탕하고 돌아온 동생에 대한 비난, 분노 때문에 화를 낸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 형이 화를 낸 이유.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자신에 대한 태도예요. 그것이 불만이 있단 말이죠.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큰아들의 말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29절에 30절 말씀.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뭐 저처럼 이렇게 나긋나긋 얘기했을까요? 소위 말하는 현대 드라마로 따지면 막장 드라마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그렇게 모셨는데, 저는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모셨는데, 아니 그렇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게 더 아버지가 관심을 갖고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이런 감정을 드러내면서 지금 형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동생에 대한 이 비난 이전에 동생이 환대받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는 나에게 그렇게 환대해주지 않았다. 그 섭섭함을 지금 토로하는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아버지 명을 어긴 적도 없고 매일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일한 자기에게는 아버지가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잡아서 나를 위해서 환대해 준 적이 있냐?
감정을 막 드러내고 있지. 근데요, 이전까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잔치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실 큰형은 불만이 없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회심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니까 그때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이게 뭐냐? 비교의식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비교의식. 사실 우리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또 감정들이 격해지는 부분들은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복음 형제도 얘기했지만 이제 딱 붙어 있네 또. 그래요. 결혼을 하잖아요. 저는 결혼했으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할 수 없어요. 좋은 거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보니 저도 부부 관계에서 비교를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남의 남편은 돈 잘 벌어고, 남의 남편은 어떻고 저쩌고, 남의 아내는 어떻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우리 뒤에 다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앞에 박 목사님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이렇게 웃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험은 그래요. 사역하기 전에도 그랬지만 뭐 사역한 이후에도 가끔 이렇게 비교할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럼 사람의 감정이 막 격해지는 거죠. 끊이지 않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가정법원에서 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또 가진 것을 비교할 때도 있고요. 내가 배운 것을 비교할 때가 있고 외모를 또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수많은 것들을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의 어떤 크기, 성도의 수 비교할 때 있고. 이제 저는 아까 오늘 목사님께서 찬양 간만에 하신 거잖아요, 주일날에는. 그러니까 저는 순간 그건 비교가 돼요. 저는 이제 좋은 비교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겠지만 저희는 10시 예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12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색다른 거예요. 무슨 야간 수업 받는 느낌? 12시, 아니 평소에 다른 교회들은 예배 끝난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에 오니까 뭔가 더 여유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10시 예배 드리면 이제 우리 수김 집사님께서 이제 드럼을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는 막 이제 기타 하나에 드럼 하나 이렇게 치면은 처음엔 저 혼자 이제 기타 쳤죠. 이제 그러다가 수김 집사님 이제 드럼 쳐주는데 너무 이제 신이 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한 거죠. 물론 자매처럼 우리가 아직 그 정도 실력이 안 되지만 오늘 들으면서 이 세션에 이걸 들으면서 좋다. 좋다. 비교가 순간 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닌데. 귀에서 막 은혜의 막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 막 너무 좋아요. 그런 비교들은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쓸데없는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은 사실 충분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다른 환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지고 계속 비교하는 것. 이게 문제가 되겠죠. 어떤 담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청년들, 대학부 청년들에게 이제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방대에 다니는 청년에게 상담을 해요. 대학교 다니니까 어때, 행복하지? 했더니 학생이 행복하긴요. 지방대인데요. 아닌가? 그래서 대학에 대한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서울에 다니는 학생이 물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니까 행복하지? 행복하긴요. 서울대도 아닌데. 또 이러는 거예요. 이번에 서울대 다니는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서울대 다니니까 너는 행복하지? 행복하긴요. 과도 좋지도 않은데. 이번에 서울대 다니는 좋은 과를 다니는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행복하지? 했더니 행복하긴요. 과 수석도 하지 못하는데. 비교를 하니까 끝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 청년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 근데 비단 이게 청년들의 문제냐?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누워서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그 집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좀 더 넓은 평수에, 물론 평수 넓은데 집 가면 좋겠죠. 이제 새로운 이제 커플도 한 40-50평 됩니까? 신혼집? 보통 40-50평 아닙니까? 그렇죠?
조그만 집에서도 저는 그래요. 저는 처음에 신혼 시작을 이제 반지하에서 했었어요. 97년도에. 근데 둘이 있어도 행복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있으니까. 그 마찬가지예요. 뭐 남이 좋은 승용차 고급 세단을 몰고 있다고 해서 부러워할 거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부러워하시나요? 그죠? 저도 있으면 좋죠. 벤츠 있으면 좋죠. 나중에 우리 교회 그냥 새벽기도용으로 람보르기니 같은 거 하나 몰면 좋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뭐 교회 장로, 뭐 권사님 교회에서 인정받고 영향력 있어도요, 그거 소용 없습니다. 내가 정말 전심으로 교회에서 계단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더라도 내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은 그게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판과 판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더 찾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큰아들이요 자기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게 없다라고 말해요. 근데 사실 맞잖아요. 큰아들은 집을 나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탕진도 하지도 않았어요. 허락망탕한 삶을 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둘째가 집을 나가 있는 동안 아버지를 모셨잖아요. 모든 집안일을 다 잘했어요.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의를 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처럼? 현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나 큰아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에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이 돌아온 동생을 좀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동생을 사랑하라는 그 아버지의 뜻을 거역했단 말이죠. 큰아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딱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흠이 없다고 자부하지만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소외된 그 사회계층이나 이방인들, 죄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니까 이들에게 좀 들으라라고 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결국 이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의 말씀에서 이미 나왔다는 거죠. 이미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얘기해요. 강령. 기본적인 입장, 방침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 전체 요약은 사실 사랑이거든요. 10계명이 이 구조를 따라가고 있어요. 1계명과 4계명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율법을 중시했던, 정말 율법을 잘 우리는 지킨다라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결국 이웃 사랑을 지금 하지 않잖아요. 그럼 온전히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척만 한 거라. 큰아들도 아버지를 지극히 섬기는 듯 하지만 동생 하나 품지 못하는 마음을 보면서 섬기는 척, 내가 억울한 척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맞아요. 때론 내가 옳다 생각하고 때론 나는 의롭다, 나는 잘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했던 것,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남이 좀 문제가 있고 허물 있고 실수하는 건 덮어주고 이해해 줘야 되겠죠. 물론 어렵죠.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들 있으면 나도 인정할 줄 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할 줄 알아야겠죠. 우리는 상대방이 가진 겉모습보다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겉모습에 치중하지 마십시오. 물질과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있는 그 영혼의 뒷면엔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은,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다 이거죠.
아니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상처 그리고 자신의 어떤 허물을 감추려고 더더욱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이 도로도로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자신의 막 벽을 되게 높게 세운 사람 있잖아요. 잘난 척, 뭐 가진 척, 배운 척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심을. 그래서 그 진심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진심은 통한다는 말 있잖아요. 진심으로 대할 때 그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안타까운 것은요, 큰아들이 잔치소리보다, 그 잔치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돌아온 동생이 겪었을 고통과 어려움에 좀 공감하고 그 돌아온 동생을 통하여서 감사를 볼 줄 알아야 됐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아들이 돌아온 기쁨에 즐거워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좀 공감 좀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이런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격한 마음, 감정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 부족하지만 사고를 쳤지만 돌아온 그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모습이구나, 좀 이해하면 되는데, 공감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아들 딸 있지 않습니까? 2대2 비율이 딱 좋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을 키워보니, 이제 20대 중반 20대 말 키워보니 좀 잘하는 아들도 있고 때로는 좀 못하게 할 때도 있는 아들이 있어요. 비교가 되긴 돼요. 그러나 결국은 둘 다 똑같은 마음으로 내 아들이니 내가 사랑해야지, 품어야지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큰아들도 아버지 그런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공감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좀 깨닫는 거거든요. 아버지는 맏아들을 사랑해요. 실제로 아버지는 이 가장 좋은 것을 큰아들에게 줬어요. 보십시오. 본문 31절의 말씀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다. 그렇죠? 살찐 송아지 염소 한 마리 잡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큰아들 네 거야. 그래 네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둘째보다 큰아들을 더 신뢰하고 그를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은혜를 누구만 몰라요? 큰아들 본인만 몰라요. 그런 점에서 형이 또 다른 탕자입니다. 탕자. 그냥 육신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겉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것뿐이지 사실 그의 속마음은 아버지를 멀리 떠난 탕자와도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그 큰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한다고 하지만 겉모습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마음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예배했는지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도 그런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결과물에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그 기적이 보이는 결과물에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힘들고 아파하고 그런 쓰러진 성도를 좀 세우고 살리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실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막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 사람들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고 그 손을 잡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문의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는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본문 3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2절의 말씀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죽다가 살아난 아들이 집에 오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어요? 분명히 둘째는
아버지가 준 유산을 모두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세상적으로 볼까요? 재산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손실이 났잖아요. 다 잃었잖아요. 기뻐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어요. 제가 돌아봤어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자식들에게, 우리 아들들에게 뭐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지만 유산을 딱 넘겨줬어요. 그런데 아들들이 이렇게 다 탕진하고 돌아왔다? 그럼 부모 입장이 뭐예요? 속이 터지겠죠. 쌍욕이 날아가겠죠. 차라리 비트코인이나 주식에 그래 투자를 하지. 그런 유흥에 다 돈을 써버리니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달라요. 잃어버린 재산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아온 아들이라는 한 인격이에요. 뭐냐면 아버지는 물질을 본 것이 아니라 돌아온 그 아들 그 하나를 바라본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살면서 재물을 낭비할 때도 있고 시간을 낭비할 때도 있고 때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낭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한 영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깊이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좀 하나님을 깊이 알고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자라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항상 더 넘치게 더 좋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우린 큰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불평과 또 감사를 잃어버린 삶을 살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큰아들에게 필요했던 건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돌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내 아들 품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돌아보십시오. 돌아온 탕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내 가족, 내 식구, 내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탕자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큰아들의 마음을 가졌던 지난 날을 우리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내가 큰아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 마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모두를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듬는 은혜를 주님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큰아들의 모습을